우리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9절 10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으십시다. 9절 10절 말씀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서는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9장까지 말씀 살펴본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로마서 말씀은 성경의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10장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16장까지 꼭 매주 목요일마다 이 강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복음의 깊은 뜻이 오늘을 살아가고 또 이번 세 달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장 말씀은 바울에게 한 가지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부활 예수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도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자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거 이단 사이비 사상이다 라고 해서 그냥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중에 순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이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구약 성경에 기반한 소위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 모든 교리적인 메커니즘이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쌓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과 나의 역량들 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여긴다? 똥,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에도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자 아직도 잘못된 영적 메커니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아무리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강의하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 제자 양육을 해도 이방인들은 돌아올지언정 유대인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자기의 그 폭폭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막 교회에서 세례 베풀고 새신자들 등록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베풀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 다 마이크 잡고 시키거든요. 어떤 원어브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내가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자식들, 그들이 돌아오질 않으면 이 마음에 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마음의 폭폭한 심정이, 여러분,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누구를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백날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투르키의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거기에 세상에 7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에게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아테네, 유럽에, 그리고 급기야는 로마까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세워진 교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도 다 보니까 누구 사람들이에요? 다 유럽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다 이방인들밖에 없지 자기와 같은 동족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이 끓는 심정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한 영적 진단을 고다음 9절 2절에 이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진단을 하는 거 아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은 있으나. 자, 질문.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지금 제 설교를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은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무엇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영적 진단이에요. 영적 진단. 아, 저 사람 열심은 있는데, 아, 저 사람 모태신앙이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중직자고, 야, 열심은 있는데,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진단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영적 진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진단일 수 있어요. 열심은 있고 헌신은 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순종하지만 그 열심이 다 뭐예요?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3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니라. 여러분, 여기 3절에 두 가지 의의 개념이 출현을 하죠. 한 가지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의입니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3절에 보세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는 자기 의를 세울 수밖에 없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자는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힘써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가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당시 최고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랍비, 최고의 선생의 수화생이었고요. 최고의 랍비 율법으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613가지 율법에 접촉한 일이 없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준비가 안 됐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성경 있으시거나 어플리케이션 있으면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뭐하게 되려 함이니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여기서도 의를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세운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사람으로부터 난 의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 하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복종하지 아니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순종할 수 없다. 복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또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거기에다 플러스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덧입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중심에 잡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 열심과 내 의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하고 어떻게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도 그냥 직장에서 그냥 덤덤하게 가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내가 살아나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한 어떤 자기 의에 대한 이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어지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살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나중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눌 텐데 제 아는 목사님 중에 저하고 나이가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췌장암이 발견이 되셨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우리 하준철 집사도 이 갑상선암 회복하고 오늘 처음 예배 섬겼거든요. 여러분 췌장암하고 갑상선암은 서로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발견되면 사실상 완치가 어렵죠. 그리고 전이 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그분이 일산의 한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병상에서 여기에 구멍을 냈어요. 이번 주에 수술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감사한 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췌장암은 80%가 수술을 안 한답니다. 왜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그 20%에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 중에서도 전이 되지 않을 확률은 또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하고 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담당해야 될 양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명이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면 저 그 교회 이름이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역동적인 교회 다시 돌아가서
성도들을 위하여 이 한 몸 죽을 힘을 다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에 썩어져가는 비랄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제 목회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해야지, 다 집어줘야지.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만 힘들면 죽어야지, 그만 살고 싶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 너 얼마나 고생이 많냐. 오늘도 새벽에 주님이 저를 안아주세요. 너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너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연민에, 자기 피해의식에, 그렇게 상처에 함몰되어 그렇게 살래?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은 너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 내가 네 상황을 안다, 내가 네 형편을 안다. 그러나 최 목사야, 그거 너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찬양 생각나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표대를 향하여 지나간 것 뒤에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나간 것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목요 찬양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 때려쳐야 되겠다. 아, 죽고 싶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버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우리 열방을 책임지신다.
다스리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무엇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이 마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율법의 마침,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종결 또는 완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종결되고 완성된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나간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앞길에 저 표대에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인생이 정리가 되죠. 취해야 될 것을 취하게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분별해 보면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이 불, 이 화, 이 분노, 이 원망을, 이 불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화 입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와 연민을 주게 하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원망이 아니요.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형님들을 향한 원망, 아버지를 향한 원망, 여러분 그거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잊어버리고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미련한 성도들 또는 무지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붙잡아야 될 거는 내려놓고, 그리고 붙잡지 않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불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처와 원망과 분노와 불덩어리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텔로스예요.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홀로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죠? 이번 주도 우리 찬양팀 안에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꼭 합격해야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고 사역할 수가 있어서 아침마다 지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로비에서 성도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합격될 지어다. 합격할 지어다. 이 길이 열릴 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종착점, 방향점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종착점과 방향점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 이게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제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치환해서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면,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보면 좀 긴데요, 6절 말씀 먼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 말씀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하여서, 한번 그 6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세요. 이 본문을 눈으로 따라오면서 제가 설교하고 주의해드리는 것을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 6절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관하여서 너희는 예수님을 모셔내리려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고 하지 말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족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려.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까? 자기 의입니까? 자기 의죠. 7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적행 지옥에 내려갔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6절과 7절의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인간이 또다시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고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구원을 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소위 값싼 복음, 천박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얘기했죠. 6장과 7장에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마음대로 죄 줘도 된다? 그럴 수 없다. 오늘 이 본문의 6절과 7절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의를 추구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마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자기가 거기에 무엇을 더 얹어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속사역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고 주님의 공의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섭리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같이 한번 읽었는데 우리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질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가 뭐예요? 9절에 보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 여러분,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다라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영접기로 따라 있으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가겠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다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 앞에서 너의 카이로스가 아니다. 퀴리오스, 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앞에서 퀴리오스라는 단어, 제가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은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이게 주권의 문제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내 인생에
주관자, 운전대, 조이스틱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자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퀴리오스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퀴리오스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삼고 살아가는 시대입니까? 네. 오늘날 이 시대는 퀴리오스가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첫째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누구를 무엇이라고 시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9절 띄워주시면은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서 뭐하면, 내 무엇에서, 마음에서 뭐하면, 믿으면. 마음에서 믿으면.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카르디아라는 단어. 여러분,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형이상학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우리 존재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존재의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내면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단어가 카르디아예요. 제가요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존재 핵심이 예수님이 아닐 때가 언제냐면 이 물질 세계가 커 보일 때 주님이 그렇게 작아 보여요. 주님 저를 위해 뭘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세요? 라고 하며 어느샌가 제가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중심과 그 존재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열심은 있으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 사도 바울이 꼭 오늘 본문의 성령께서 저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좀먹을 수 없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중심에, 우리 내면의 핵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보십시오.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가 차라리 아골골짝 빈드레를 가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귀한 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대,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나부터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가 하나님이 저를 지적하시냐면요, 너 성도들 너 그렇게 편하게 훈련 안 하고,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고, 그렇게 되게 고상하게, 너 그렇게 젠틀하게, 너 그렇게 목회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리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냐. 제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미혹과 유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비진리와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판치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 집사님 어머니가 90세가 넘으셔서 지방의 병원에 지금 호흡기 끼고 계셔가지고 정말 벌써 한 2주 전만 해도 이번 주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계셔서,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구원과 회심을 점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제 좀 갔다 왔거든요. 근데 몸이 이렇게 완전히 굳어 계세요. 그리고 다리가 펴지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온 무장을 다 시키시더라고요. 이 앞치마부터 해서 마스크부터 해서 손 비닐장갑부터 해가지고 다 소독하고, 그랬더니 손을 입에 넣고 손을 빨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간호사분이 저는 그냥 왔는데 저한테 묻지도 않고 엄마 아들 왔어 아들 왔어 일어나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냥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어머니 저 왔어요 그때 주무셔요. 그래서 일어나라니까 그러는데 간호사님한테 간호사님 깨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어머니 하면서 한 5분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어머니 주무시는 것을 지그시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근데 옹알이를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사는 게 뭔가 싶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100세를 못 채우고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뭐가 그리 뭘 더 누리려고 그렇게 고상하게 또 열심을 내며 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전도서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머니 얼굴을 지그시 한 5분 이상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어머니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텐데, 물론 감리교회 다니시고 집사님 직분 봐주셨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영접기도와 하나님 어머니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달라는 회심의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병상 위에 임재하시고 어떤 얘기도 듣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손은 손에 입에 손을 넣고 계셔서 다른 한 손을 제가 꼭 두 손으로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손을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만수 어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고, 어머니의 살면서 지은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어머니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인생의 퀴리오스로 모시고 이제 주님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인 숨고 사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딸이요, 이 딸의 인생 가운데 받았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이 자녀 세대들, 이 손주 세대들의 어머니의 믿음의 갑절의 은혜와 영감이 이 가문 위에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세상에 아멘 했는데 갑자기 희마리 메가리가 없는 그 손이, 그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악력이 있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연이구나. 근데 또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귓속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게 아멘이면 한 번 더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영벌에서부터 구원하고 모든 죄를 속량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을 다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마지막에 어머니 병상 누워 계신데 그 바닥에 큰 잔을 한 번 올리고 나왔어요. 오래 살아계시면 어머니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얼마나 많이 울면서 올라왔는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큐리오스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명예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표대이시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상처와 모든 더러운 죄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주님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계신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동의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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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이루었다. 근데 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왜 잠시 잠깐 무저강에 빠진 예수님을 다시 자기가 뭐라고 다시 끌어올리려고 합니까? 뭔가 주님이 하신 일이 부족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됩니까? 내가 과거에 받은 많은 상처, 아픔과 나의 범죄함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달을 살아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만 살아야 되겠다, 죽고 싶다, 더 살기 싫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십시다. 다시 한번 재점검하십시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살리시고자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양팀 지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음악을 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과 그 상황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몬을 퀴리오스, 돈을 주인 삼으라고 살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온리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쉽게 가볍게 젠틀하게 고상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크게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각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영광을 보며 아버지 뜻을 이루며 입으로 신하게 해주세요. 가득 위한 마음으로 믿게 해주세요. 우리의 존재 중심, 우리 내면의 핵심에 주님이 우리 퀴리오스가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역사를 주옵소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영생을 향하여 내 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버리고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다.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자기 의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 의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중심과 우리의 존재의 핵심에 그분은 나의 퀴리오스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내 인생에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여러분, 자기 의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 의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는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우리 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고, 이렇게 해야 맞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인정받고, 이렇게 해야 칭찬받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한 그 모든 자기 의를 우리는 십자가 예수 앞에 온전히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버지, 인본주의적인 모든 가치관과 사람 중심이고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세계관이 아버지 온전히 이 땅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해도 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면 그 인생의 지혜가 부족한들, 돈이 부족한들, 건강이 부족한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놓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모든 통성애와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교육관이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세계관과 정체성을 허들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며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배자들, 부름받은 자들이 각자의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처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라고 나에게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이 시대 청년들, 모든 기성세대 성도들,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통치 아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부정과 부패함들 아버지,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지 않았던 죄, 기도를 쉰 죄, 열방을 구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고 싶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의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의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아버지, 이 남은 시간, 이 남은 세대,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유한하고 이 땅의 만mon이 얼마나 추악하고 덧고 아버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퀴리오스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 아래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우리가 교회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로만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구체적인 삶과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만몬이 다스리고 돈이면 장땡인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의 온리교회와 매주마 이 시간마다 온리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이 사명을 다해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목요일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의 다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담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지역이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과 만몬과 모든 샤머니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목이 꺾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의 물처럼 공의처럼 하수처럼 온전히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성도들 아버지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어깨를 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 빵과 복음을 가지고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짐을,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함을 우리 시대, 우리 다음 시대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다윗의 부흥의 세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가정과 처소와 직장과 학교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푯대를 향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푯대가 되어주신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이 시간을 내서 함께 이 지역과 시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